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의회가 형성되게 된 과정,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함으로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전통이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때 결정됐던 모든 신조, 개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고백되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문답식으로 교리 교육을 만든 거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이제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공부하기는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 150문답, 108개 정도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답변하는데 거의 뭐 성경적인 관주를 달아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 답을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그 질문이 나오고 정리된 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근거들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조로 받아서, 장로교이면 신조로 받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꼭꼭 씹어 먹듯이 마음판에 잘 새기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 음식을 먹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뭐예요? 만물의 기초, 존재함,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를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그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 하나님의 약속된 분깃을 지파별로 그것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나의 소유가 됐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영원한 분깃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고 그와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는데,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답들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첫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아멘, 내가 믿고 그렇게 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데, 이 밑에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은 기초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 인자, 자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인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내가 당신을 알아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오래 같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고 이네라는 것은 헤세드,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참된 관계 속에서의 지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지식과 함께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절대로 성경책에 문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반응,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또 헤아려 아시는 것, 물론 다 아신 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의논하고 아뢰고 묻고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긍정적으로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분을 긍정적으로 신뢰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분을 긍정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우리의 땅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라고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나왔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반복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앞에서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도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귀에만 즐거운 것으로 듣고 내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는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라는 게, 사람의 혀라는 게 얼마나 그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이 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입이 중요한데 우리가 입으로 가장 존귀하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로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을 찬미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분에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든 그 길을 기쁨으로 그 사람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앞에서 말한 5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도하고 있다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워킹하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물론 공예배 때 주일날 나와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예배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첫 번째를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으로, 첫 번째가 이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질로 섬기는 것이 있고 시간으로 섬기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통해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했던 후한 연보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교회를 돕는, 그런 물질로 돕는 역할. 그래서 물질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돕고, 이런 역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문화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드렸죠. 구제헌금을.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성도님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연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아마 내일 오실 거예요. 내일 오셔서 인사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나 연약한 공동체,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돕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한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요쿠슈 빌리지 가서 섬기는 일들, 이렇게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뭐 바쁘긴 하지만은 그 시간을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돕고 그리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 단순하게 CMOH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그 자원봉사, 그 홈리스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불교 신자도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봉사하고 그래요. 자원봉사자 중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첫째 목적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가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우리가 찾고 행해야지,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으로 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와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돈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연보를 원하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너희들이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구약의 다니엘이 대표적인 경우죠. 사실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행함을 통해서, 다니엘 속에 있는 순전함, 다니엘 속에 있는 왕을 향한 충성심,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왕을 위한 충성된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왕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미합니까? 오직 천지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 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통해서 갈 바를 알게 하고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또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국물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얼마나 밍밍하고 맛없습니까? 그 소금을 넣을 때 진짜 맛이 있잖아요. 국에도. 그리고 생선을 절일 때도 소금으로.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생선을 절인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소금으로 절여서 썩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것이 바로 그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말 안 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르다. 예수라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의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4일 일하는데요. 화장실 청소는 제가 늘 합니다. 말없이. 항상 깨끗해요. 화장실은. 그래서 늘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작업장도 아침에 오면은 제일 먼저 청소하고, 쓰레기 제일 먼저 갖다 버리고, 말없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다 몰라요. 제가 목사인지.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먼저 인사하고, 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먼저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굳은 일 있으면 저를 먼저 나서서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과 또 순전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각각 오너가 아니더라도 밑에서 직장에서 그냥 말단 직원이라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직장이 따뜻해지겠어요.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솔선수범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굳은 일 먼저 나서서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적인 많은 근거들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영화롭게 할 것인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소요리 문답을 계속 나갈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